여러분 다 아름다운 추억 하나쯤은 갖고 계시겠죠. 이 아름다운 추억은요, 그 곁에 머물렀던 향기와 함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바닷가의 추억은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함께 생각이 납니다. 또 어린 시절에 따라 나섰던 시장통의 추억은요, 기름가게에서 찐하게 풍기던 고소한 냄새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이 향기를 뜻하는 헬라어가 아로마인데요, 그 뜻이 들어올리다, 일으키다라는 그 동사 아이로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은 이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우리 기억 속에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작은 동네 베다니에서 유난히 향기가 진동했던 그 집안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집안에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모든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행동은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진실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관점 말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과연 어떤 모습이 향기로운 섬김이 될까? 예수님 기뻐하시는 섬김이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의 섬김이 향기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침묵 속에서의 섬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비교적 아주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공인 이 여인의 대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초대한 바리새인들과 대화가 길게 진행이 되는데 정작 주인공인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어떤 설명이나 어떤 항변이나 그런 것 없이 그저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녀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온 것은요, 무엇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녀보다 더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섬김을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멸시의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 속에서 잠잠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녀의 섬김의 모습을 칭찬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의 칭찬을 힘입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쳐다보십니까? 나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싼 것을, 소중한 것을 바치고 있는지 생색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설명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을 때도 으쓱거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그저 말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신의 할 바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말들을 조용히 묻어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제안도 하고 토론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이 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우리의 불만을 터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일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크게 높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걱정하는 듯 포장하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불만족스러워서, 자기가 싫어서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 일이 잘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듯 포장해서 소리를 높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사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깊이 묻어두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고 침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섬김에는 말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섬김은 아주 작고 말만 많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섬김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향유 부은 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말을 아끼는 섬김의 아름다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섬김에 있어서 말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본인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큰 소리로 외친다면 그 섬김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들은요,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태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능할 것 같고 뭔가를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섬긴다라고 한다면 말 없이 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시고 내가 말 없이 묵묵하게 섬길 때 그 사람은 기쁨과 보람을 사람들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는 데서 보람을 찾지 않고 예수님께서 만족하시면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다, 이렇게 거기에서 만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섬김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흥건히 적실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이 울었을까요? 뭐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을까요?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자꾸 찾아보면서 수군거려서 그것이 억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바로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우쭐거리고 교만한 마음 대신에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섬김에는요, 말이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북받쳐 오르는 그 감사의 눈물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를 감사하면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 많고요, 능력이 많아도요, 시간이 흐르고 육신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섬김의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요, 의욕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섬기는 것이 불가능해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믿음이 충만할 때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오래 사시지만 짧게 섬기시고요, 어떤 분들은 적게 사시지만 많이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긴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부족한데 소중한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그 사실 자체에 감사하면서 섬긴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섬김을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시면 돼,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과 권사님 4분이 우리 차량부 팀원들 모두에게 식사 대접을 하셨습니다. 저도 초대하셔서 함께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섬기는 분들을 또 섬기는 일,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만, 본인이 가진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섬기셨습니까? 여쭤보니까 교회로 올 때마다 또 떠날 때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부산 눈 잘 안 오죠? 하여튼 바람이 불거나 힘들 때 말없이 봉사하시는 이 차량부어 팀원들의 섬김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대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차량부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말없이 감사로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분들은 누가 보상을 해줘서 그렇게 일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면 경제적인 이득이 생겨서 그렇게 주일날 쉬지 않고 봉사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주차 팀원들은 대통령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참 은혜롭고 감사해서 대답하신다라고 하니까 제 마음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참된 섬김은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여인이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거기에 입 맞췄다 그랬죠. 이 여인의 키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뻣뻣하게 선 채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고단한 사역 가운데에 지치고 상하신 예수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은요, 100마디 말보다 더 절실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린 것이에요. 그 여인의 마음의 고백은 이러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가치를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하찮은 죄인임에 불과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반드시 경배의 마음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대한 창조주 앞에 철저하게 낮춰진 그 상태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곧잘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뭔가 성과가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봐주나? 날 인정해 주지 않나? 좀 칭찬해 주지 않나? 초심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인정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서 어떤 내면의 동기로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섬김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향과 채소의 11조까지 열정적으로 바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도 인격적인 사랑을 가지고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맺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영적인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섬김은 항상 그 내면 가운데 있는 진실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향기로운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섬김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것을 모두 드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한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금 화폐 가치로 환원하면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요, 한꺼번에 다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인에게 향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재산입니다. 귀하고 값비싼 물품, 그것이 아니고 전 재산, 모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요, 스스로 섬김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섬김은요,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야 되니까요.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가면 피곤하다, 힘들다 하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섬김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순수한 마음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해서 넓은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구입하는데 그 부지에 이미 건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을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다 허물고 새로 성전을 지을 것인지 의견이 갈리게 됐습니다. 건물을 고치는 비용에 예산을 조금만 더 들이게 되면 아예 새롭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그 땅을 이제 사고 거기 안에 있던 그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공사 비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어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 건물이 거의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고쳐서 쓰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사람과 신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교인들끼리 싸우게 됐어요. 의견 충돌을 빚게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아니다, 조금 더 하면은 우리가 더 좋은 예배당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처음에는 교회 짓기 전에는 서로 예의 바르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던 그 교인들이요, 이제는 갈라져가지고 대적하면서 싸우고 갈등을 빚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헌신할 때에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만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금 넘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헌신했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요, 애초에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겨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만 봉사하려고 했는데 왜 주중에 부르고 그래? 힘들고 바쁘고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헌신의 한계를 탁 정해놓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변하게 되면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헌신도 아무렇지 않은 듯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나 혼자 이 일을 다 하라는 것이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나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도 좀 시키시고 저 사람도 좀 시키시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섬김, 그 섬김은 아름다운 향기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의 섬김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이 넘는 이 엄청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향유가 비싸고 귀했지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에 부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조금만 붓지 왜 이걸 다 부어가지고 얼마나 비싼 건데, 저런 생각도 없이 이렇게 나무라신 것이 아니고 그녀의 이러한 섬김을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해서 이렇게 다 쏟아부었다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헌신하는 그 요구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마음입니다. 자기의 것을 헌신하되 아낌없이 헌신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무엇보다 너는 나를 깊이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함이 너무나 풍성하고 많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렸고 그것을 조용히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세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섬김은 예수님의 몸을 향기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의 혜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방 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 일들이 향기와 함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섬김을 대대로 나타내라 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나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품은 냄새가 계속 진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면서 향기 내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계시다면 혹시 그 섬김 속에 남아있는 거품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시고 조금씩 걷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열심과 열정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섬김이라면 그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또 의무감에 쫓겨서 누가 계속 강력하게 추천해서 억지로 하는 섬김이라면 그 거품도 걷어내셔야 됩니다. 목청 높여서 열심히 준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실천이 없었다면 그 거품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겸손과 인내와 눈물과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그때부터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수를 뿌려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섬김 가운데 향기가 배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것은요, 섬겨야 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잘 먹고 잘 벌고 잘 쓰고 부러움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다 가자,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누리고 사는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해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퍼져나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가치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 여인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향기로운 섬김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죠? 침묵할 줄 아는 섬김, 감사와 사랑이 있는 섬김, 나에게 주신 것, 소중한 것 아낌없이 드리는 섬김,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섬김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향기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향기로워진 그 섬김은요 진한 여운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는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어서 이 잔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지만 순종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섬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향기가 오늘날까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향기로운 섬김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아직 섬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이 여인처럼 섬겨봐야 되겠다, 주님 기뻐하시는 섬김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향기로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